예, 그 역대상 이제 9장부터 16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떤 점에서 크게 대조됩니까? 두 가지로 말해 보십시오 하였습니다. 두 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그 역대상을 사무엘 그 상하와 비교해 가면서 읽고, 혹은 열왕기 상하와 비교해 가면서 그 뭐가 다르지 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사무엘 상이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를 쓴 저자는 사무엘을 쓴 저자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쓴 분은 아주 자세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쫓아다녔고, 그래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엔 또 반복을 하고 뭐 이런 일을 아주 곡진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런 얘기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아주 요점을 잡아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사평, 역사가의 논평을 한마디 척하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읽은 사람들로서 역대기를 읽을 때 요점을 알게 됩니다. 그 요점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읽어보지요. 그 사울의 일생을 요약하는 역사가, 이건 결국 하나님의 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일생을 딱 보실 때 너는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그게 아주 요긴한 구절이 되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하원이가 그 역대상 10장 13, 14절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보지요. 거기 13장 3절 마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꾀를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예. 두 가지를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사울이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결국 자결을 한 셈이 되는데요, 적군에게 쫓기고 쫓겨서 이제 그 활 쏘는 사람이 하도 이제 쫓아오니까 화살이 그러니까 막 비 오듯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이미 그 자기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왕인데 자기를 방어해 줄 근위병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원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것인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왜 그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답지 않게 죽었냐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총괄적인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긴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 이렇게 하라고. 내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널 세웠으니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안 들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그 자리, 그 권세 막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습니다.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신접한 자라는 건 결국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건 결론적인 말이에요. 무슨 결론이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면 아닙니다. 거기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듣지 않는다. 아무리 절박하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뭘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체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꼭 이게 죽게 생겼고 어렵게 됐으니까 나중에는 귀신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 무당이죠, 무당. 원래는 자기가 다 자기 땅에서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원래 무당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죽습니다. 원래 죽여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런 무당을 찾아내서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갑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인데 또 물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앞길이 막히고 할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껏 하신 말씀을 자기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려움에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살려달라고 뭐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면 안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계속 네 말만 하냐? 내 말 들으라고.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사람 아니야. 근데 안 듣잖아. 근데 나한테 뭘 해달라고?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런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들이 요즘에 아는 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고 그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나누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제는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대답 안 해주시는 그런 꽉 막힌 관계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최고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과 꽉 막힌 이런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라고요. 뭐 그가 나라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건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업적이나 잘못을 따질 때는 뭐 국민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라 정치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건 나중 문제고요.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땠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제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울의 일생의 요약이라고요. 대단히 비참한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아주 고위 직분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주어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려주셨는데, 다윗은 어땠냐 하면 다윗은 이랬습니다. 거기 한번 보지요. 거기 14장을 보면 14장 10절도 그 흥미롭고, 거기 14, 15, 16절도 흥미롭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하거든요. 전투를 하는데 사령관한테 부관, 아마 지금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소위나 소령이나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단본부, 사령관의 명령을 듣고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래서 왜 전투에 나갔을 때는 무전기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무전기로 계속 그 사단본부와 연락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령을 받습니다. 공격. 그러면 그냥 죽든 살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추고 이제 진지를 사수하라. 그러면은 전투 중지하고 진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단본부의 그 말하자면 사령관의 그 지시하는 명령을 실제 전투에서는 늘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이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꼭 이런 식으로 전투를 수행합니다. 여기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절 보면은 희한한데, 그가 전투 중에 전투 직전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적군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라. 내가 적군을 내 손에 붙이겠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희한하지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전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전투가 됐어요. 더 희한한 건 그 14절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작전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다윗이 14절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야 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 나면은 그때 기습을 해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고요. 이게 지금 역사책을 기록하는 자리인데 왜 이런 사소한 얘기 같이 보이는 한 전투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의 그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생활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쭉 읽으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상승왕입니다. 항상 상자, 이길 승자, 상승왕이라고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다윗이 상승왕이 된 비결을 여기에 지금 적어두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든지 이겨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물론 잘했습니다. 왜 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하니, 하나님이 상승왕이시지요. 하나님이 전투에서 지실 수가 있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왕이 전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울하고 대단히 달랐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다고요. 하나님께 뭘 여쭐 수 있고 여쭈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가 처한 이 전투는 죽고 죽이는 살벌한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사실은 그때그때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상호작용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게 여호와 성호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 있다 보니 나중에는 귀신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반면에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든지 잘했는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잘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거기 이것입니다. 15장 13절 한번 읽어보지요. 여기 성현이가 15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예, 여기 15장 13절 전에는 그랬는데 이 전에는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읽어서 압니다. 13장 얘기지 않았습니까? 13장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해서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어 가지고 왔다고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법은 모세의 법에 없다고요. 이 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매도록, 그건 아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람 다윗이 허투루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궤를 뺏어갔다가 돌려주었는데, 돌려줄 때 그건 이방인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 알게 뭐예요? 모르니까 자기들 식대로 이제 그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궤 가지고 있었더니 그냥 자기네 그 가는 곳마다 역병이 돌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건 도저히 이 신하고 함께 있다간 우리 다 죽는다 해서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신어서 보냈습니다. 수레에 실려온 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그땐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어요. 왜 그래요? 그건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로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이방인 하는 그대로 이제 그대로 해본 것입니다. 그 수레를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어가지고 궤가 이게 엎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궤를 꽉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궤 운반하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식으로 목숨을 가져가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대단히 겁이 났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지금 있는 중인데 사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래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마땅한 분이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날 이렇게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고 읽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함부로 했다고요. 그래,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5장 13절. 이는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하나님하고 꽝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길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말씀과 기도가 아름답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메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게 내 마음, 내 귀에 들렸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나의 깨달음과 고백과 죄에 대한 자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니 힘이 부족한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여 주십사는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게 이러저런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죽은 것이고, 그 우사와 아효가 이 괴를 운반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다윗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잘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괴를 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깨달았습니다. 왜 죽었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려고 내가 진심 어리게 한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됐지? 보니까 진작에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켰습니다. 자기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고요. 회개한 거지요. 그래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 궤를 이제 가지고 왔다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어떻게 바르게 했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보면 더 좋은데, 거기 11장 12장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계속 붙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붙습니다. 정말 일당 100의 용사들, 뭐 진짜 한 사람이 300명도 그 때려잡는 블레셋 적군들을 말이에요. 이런 굉장한 용사들,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 만한 용사들이 다윗이 망명할 때부터 계속 다윗에게 붙습니다. 사울에게서는 계속 그런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요. 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용사들,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탤 기둥 같은 그런 용사들이, 장군감들이 계속 다윗에게 몰려오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그 힘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초점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다고요. 나중에 거기 11장 거기 1, 2, 3절만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말할 때 한 말이 그렇습니다. 11장 1, 2, 3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날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어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나중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11장 10절도 그렇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2장 23절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이 군대 장관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흥왕하게 되고 상승왕, 항상 이기는 백전백승의 왕이 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었던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왜 몰려들어요? 사울에게는 안 가고 왜 사울이 왕인데 사울을 떠나서 왜 다윗에게 오냐고요. 다윗은 지금 망명객이었는데 왜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믿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다고요. 이것입니다. 그래 결국 여기 사울과 다윗이 어떤 점에서 크게 대조되나 그 일생을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승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이거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다른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아요. 역대상은 굉장히 짧게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점을 탁착착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건 진짜 핵심 체크라고요. 이 핵심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됐나? 다윗은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과의 관계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라고요. 그만큼 하고요. 이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은 이번 주에 읽으셨지요?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도 이 에베소서 1, 2, 3장을 잘 읽으면 굉장한 장입니다. 신약은 사실 다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그 깊이가 있고 무거워서 천천히 차근차근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꺼번에 석 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7장씩 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절반으로 이제 확 줄여서 조금 찬찬히 보려고 하고 특별히 에베소서 1, 2, 3장은 한 주 더 읽으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거지요. 대개는 진도를 나가는 것인데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성역 공부 앞 시간에 찬송에 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다 찬양하여라.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렇습니다. 찬송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겠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영준이가 거기 에베소서 1장 3, 4, 5, 6절 한번 잘 읽어봐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3, 4, 5, 6 넉 절이 전부 한 문장이지요. 굉장히 호흡이 길지요. 요즘 우리 카톡하는 호흡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크크, 응, 알았어, 갈게. 뭐 이런 간단한 그 한두 글자, 몇 글자로 된 단문이 아니고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호흡이 길어서 우리가 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지치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어가 뭐고 수어가 뭐고 여기 어디까지가 꾸며주는 말이고 이런 걸 잘 따져야 이제 말하자면 노력을 상당히 해야 알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작과 끝이 찬송과 찬송입니다. 그렇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시라고 제시한 그 1장 6절, 12절, 14절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과 뭐가 붙어 있어요? 영광이 딱 붙어 있지. 찬송과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라고요. 우리가 뭘 공부 열심히 하고 뭘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일이 좀 더 영예롭게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찬송과 영광은 딱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찬송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기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성신적인 복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첫 마디가 굉장한데요. 삼위일체가 거기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신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복에 다 관여하신다고요. 그 복을 주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또 결국 그 복은 성신적인 복입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라고요. 굉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 다 이 복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런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 일을 하시려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식들로 삼으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생각하신 게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다 이 일에 힘을 쏟으신다고요. 그러니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한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무슨 일에 골똘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나랑 관계없냐 하면 그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일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업. 그런 사업을 벌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이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일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교회 생활 한 50여 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보는데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생 때는 찬송이 힘이 있다가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 찬송이 기어 들어갑니다. 찬송을 안 해요. 이 완전 붕어 찬송이에요. 입만 뻐끔뻐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의 찬송을 듣습니다. 자기가 부르지를 않아요. 들어요. 찬송을, 남의 찬송을. 물론 찬송 바르게 하려면 다른 사람 찬송도 귀로 들으면서 의식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소프라노를 하면 엘토도 듣고 테너 베이스 소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부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자기는 힘있게 부르지 않으면서 남의 찬송을 듣는다? 그건 하나님이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찬송을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희한하게 중고등학생이 되면 찬송을 안 부릅니다. 기어 들어가요. 찬송이 힘있게 부르질 않아요.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그리고 특별히 더 저학년 유치원생들 보세요. 거의 악을 쓰다시피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성삼위송 부르면 저게 악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있게 부르다가 의식이 생기고 나면 찬송을 안 불러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애를 쓰시고 결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나이 들수록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에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찬송은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힘차게 불러야 마땅해요. 힘이 있는 한, 무슨 감기에 걸리거나 정말 아파 죽을 지경이 아니면 찬송은 목청을 다해서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노력과 힘이 어떤데 그렇게 개미 같은 소리로 뻐끔뻐끔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찬송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거기 시간이 갔으니까 13, 14절만 마저 보고 마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12절에서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지금 바울 사도는 이 1장에서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노래로만의 찬송은 물론 아닙니다. 마음이 이런 하나님이 뭘 하셨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바르게 깨닫고서 그냥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으로 가득해서 터져 나오는 그 찬송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이 성신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신이라고 하고요, 성신으로 인을 치셨다, 도장을 꽉 찍어주셨습니다. 무슨 도장이냐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성신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신, 살아계신 성신님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인데 기업의 보증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 줄 거야. 하나님 나라 너 들어올 거야.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하고 도장을 꾹 눌러주신 게 성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신 하나님을 주신 그 목적이 맨 마지막에 뭐냐 하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나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참된 찬송을 드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참된 찬송, 진심 어린 감격 어린 찬송을 바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소위 문답 일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게 찬송에서 구현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즐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가장 인생답게 사는 길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찬송을 힘있게 부른다는 것은 이게 내가 뭘 해서 인생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돌려드릴 때 그 모든 것은 찬송 한마디로 요약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굉장한 분이시다 하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찬송을 바치는 거, 그게 내 일생이 전체의 요약이라고요. 목표고요. 그러니 그 찬송 시간마다 그런 길이 척척 열리는데 왜 거기 입 다물고 있겠으며 왜 거기에 그 개미 같은 소리로 물고기 같은 뻐끔뻐끔 입만 뻐끔뻐끔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멍청한 일입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지 않는 거,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성전을 짓고 지을 준비를 하며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여 싸우며 이제도 저희에게 좋은 찬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찬 찬송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 찬송 속에서 인생된 저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실현되고 구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